할렐루야.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인 작년 1월에 한국에서 남산의 부장들이란 제목의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었습니다. 이 영화가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라인의 배경은 1979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죠. 영화는 암살 사건이 발생하기 약 40일 전 권력의 주요 핵심부인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그리고 육군본부에 몸담았던 대통령의 실세들의 관계와 심리를 쫓아가며 그들 간에 얽히고 설킨 치열한 충성 경쟁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약 18년간의 군부 독재로 세상의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밑에서 두 번째 권력을 잡기 위한 여러 인간군상들의 끝없는 욕망과 배신, 또한 성공을 위한 어긋난 충성과 과잉 복종이 낳은 비참한 결과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을 살해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영화를 통해 과연 진짜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국가와 권력자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끝까지 복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이자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본명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으나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아로 바뀌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헬라식 이름인 예수로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탁월한 리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진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최종 승리로 이끄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이라면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까지 그도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다니며 충성되고 성실한 자세로 섬겼으며 단 한 번도 모세를 노엽게 하거나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어느 날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는데요.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모세와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한 땅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실질적 조력자였으며 수종자로서 성막을 떠나지 않고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로부터 약 40년 동안 생생한 실전 경험과 리더십 훈련들을 소화하며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서둘러서 마쳤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까지의 큰 사역들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는 먼저 모세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겸손의 리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죠. 전쟁에 능한 전략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함으로써 마침내 그 성을 무너뜨린 순종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과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의 결과는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에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본 헷, 아모리,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의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마음을 먹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며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스스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는 판단의 최종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앞세웠던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인생의 판단과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나의 이익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실수는 줄어들고 전능자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후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유언의 내용은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가? 모든 직업 중에서 충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군인이라는 직업이죠.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거수경례를 하며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한 복종이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충성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훌륭한 군인은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으며 오직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충성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심지어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8화 기생 라합 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